자성가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성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일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이 그전 말씀에 보면은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는 이 디도의 복으로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이제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디도를 편에서 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뭐 좋다, 뭐 이제 잘한다 이런 편지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점, 그들의 부족한 것들, 잘못된 점들을 또 지적하고요, 또 거기에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정말 어떠한 모습일까? 기대하는 건 뭐였어요?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의 잘못된 것 가운데 우리 잘못되었어라고 깨달아 알고요,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다시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곳으로 돌아오지만 바울과의 있던 그 관계들 좀 서로 오해하고 또 불편했던 이 관계들이 쉽게 회복되어질 것은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의 관계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가지고요 금방 사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거기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보냈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고요. 편지를 보내면서 어때요? 후회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괜히 보냈나? 그냥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아서 돌아오길 내가 기다려야 했던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괜히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근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어떠할까? 이런 이제 이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고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뭐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후회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은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히 보내야 되는, 마땅히 그들이 영적으로 유익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마땅히 말해야 되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낸 것은 뭐예요? 후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디도를 보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요,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근심이 되어지는 편지, 때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디도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정말 온전한 심령으로 깨달아 알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더 좋은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를 보내고 후회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럴 때를 말씀해 보면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8절 7절 하반절인 것처럼 더욱 기뻐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관계도 많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것들, 또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그것을 잘했어. 그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지점을 이야기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근심하게 하는 그 편지를 쓰게 한 것이 잘한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지 않게 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이 있었죠. 마음이 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잠시만 근심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감을 통해서 더욱더 사도 바울에 대해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그 관계도 금방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고
바른 복음으로 또 더 좋은 관계 가운데 또 들어와서 너희가 유익을 회복했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을 때, 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지 라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역반응이 나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것을 고치면 그에게 정말 유익할 거대. 그런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줬지만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잘못된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하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가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정말 좋은 관계,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을 함으로 그가 잠시 근심하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를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너 왜 그래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저것을 고치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더 유익할 텐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 사람의 유익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함의 바울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이 그로 잠시 근심하게 하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고와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렇게 그 성도들을 또 가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요. 이 성도들이 이 부분들을 고치면 정말 그들에게 유익할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강단, 이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을 정말 악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도들이 거기에 대꾸할 수 없는 것을 알고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감정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심정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한 거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고쳐야 될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요, 그 성도들이 그 잘못된 것 가운데 돌이켜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피하게 정말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유익인가, 내가 그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내가 내 마음은 이 진실을 아니까 그런 진실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바울처럼 불가피하지만 그에게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후회할 것 같으니까 말하면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은 더 악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고요. 잠시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목적이 그 사람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도록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족한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때 항상 성도들의 모든 관계를 바라보실 때 우리 목적이 그 상대방의 유익이에요. 비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섬기는 모든 것들, 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사람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의 내 이웃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형교회가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서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9월 3차 주의 시를 우리 초청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또 초청받은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함께 와서 이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작은 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배감전환교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이런 교회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그 장애인 이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사역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사택이 있고 식당이 있고 2층이 본당인데, 본당을 이제 1층으로 내리고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층으로 내리고, 그리고 그 사택, 목사님 살고 있던 그 사택에는 그 교회 성도님인데 이 장애인 부부가 있대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이 나와야 될 형편이 되어서 그 집사님 부부에게 그 사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2층을 방을 갖다가 이제 한 7개 정도 만들어서 목사님 가정이 그 2층에 거하면서 우리 장애인들 또 이제 이 함께 와서 거기서 지내게 하고요. 또 교회 옆에 장애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또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는 이제 공사를 시작 이제 이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금방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이제 어제부터 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는데 그 공사가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2,500 정도의 이제 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매월 이제 그 이 배검전은 게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차곡차곡 모았대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본인 가족이 갖고 있는 목사님 이 돈 한 1,000만 원 정도, 나머지 1,000만 원은 빌려서 이제 이 나중에 장애인 사업장하고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정부 지원하고도 안 받는 거예요. 정부 지원 받으면 좋지만 교회에선 이제 이 정부 지원 받으려면 종교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 받지 못하고 본인이 그냥 장애인들이랑 함께, 예전에도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돌보면서 함께 할 때 또 이제 거기서 장애인 이 가정에서 받는 그런 비용 포함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교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찬성을 해서 이제 이 공사를 하고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되어지고 저희도 이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자녀는 이 부모는 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점점 20살 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곳에 우리가 맡기게 되어지면 자주 가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시설과 달라요. 뭐 다른 막 학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도 보내주고 부모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또 사업장 하면서 이 장애인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것들 자주 찾아와서 같이 그 장애인들 데리고 또 주변에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회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백엄전원교회 위해서도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